말씀드린 것처럼 14절로 된 아주 짧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두 가지 비유가 나와 있는데요. 1절서부터 9절까지가 하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0절서부터 14절까지 두 가지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두 문단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자, 우선 1절서부터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또 너는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을 위해 애가를 지어. 여러분 아시다시피 애가라고 하는 것은 뭔가 아주 재앙이 닥칠 때나 아주 슬픈 일이 닥쳤을 때 애통하는, 그렇죠? 애통하면서 지은 애가. 그래서 성경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성경이 5장으로 되어 있는데 정말 비통하기 그지없는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서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너무 슬퍼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아주 울부짖는 그런 그 비통한 노래가 바로 예레미야 애가죠. 자, 뭔가 아주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얼마나 엄청난 그 재앙이 닥치면, 얼마나 엄청난 일이 터지면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을 위해서 애가를 지어서 불러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이르기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의 어머니네요. 내니까 내가 지금 통치자죠. 자,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도 있고,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녀가 사자들 가운데 누워 젊은 사자들 가운데서 자기 새끼들을 기르는데 자기 새끼들 가운데 하나를 키우매 그것이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잡는 것을 배워 사람들을 삼키니 민족들도 그에 대하여 듣고 그를 구덩이에서 사로잡아 쇠사슬로 묶어 이집트 땅으로 데려가매. 이제 그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자기의 소망을 잃은 줄 알고는 자기 새끼들 가운데 다른 하나를 취하여 젊은 사자로 만드니 그가 사자들 가운데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잡는 것을 배워 사람들을 삼키며 사람들의 황폐한 궁궐들을 알아내고 그들의 도시들을 피폐하게 만들매 그의 울부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그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황폐하게 되니라. 이에 여러 지방에서 민족들이 나와 사방에서 그를 대적하며 그에게 그물을 치고 그를 구덩이에서 사로잡아 쇠사슬로 묶고 감금하여 바빌론 왕에게로 데려가니 사람들이 그를 감옥에 가두어 다시는 그의 음성이 이스라엘의 산들 위에 들리지 아니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그러니 이제 성경을 뒤져서 찾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단서를 성경 어디인가 두셨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선 성경에서 이 사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것부터 뒤져봐야 이 암사자의 정체를 조금이나마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창세기 49장 9절로 가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 사자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창세기 49장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는 계시록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말씀하신 곳까지 찾아봐야 됩니다. 다 많은 걸 찾을 수는 없고요. 핵심적인 것만 우선 네 군절 찾아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49장 9절 보시면 창세기 49장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야곱이 마지막으로 이제 일종의 유언입니다. 야곱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마지막 날까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언하면서 창세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예언 중에 유다지파에 대한 예언이 지금 8절부터 나와 있죠. 유다야 너는 내 형제들이 찬양할 자라. 유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찬양이라는 뜻이라지 않았습니까? 네. 내 원수들이 내 손이 내 원수들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자식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야 너는 사자 새끼로다. 여기 사자 나왔네요. 내 아들아 내가 탈취한 것을 떠나서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린 것이 사자 같고 늙은 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건드려 화나게 하리요.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자, 이 홀이라고 하는 것은 왕권을 상징하는 일종의 지휘봉이라 그랬죠. 장군들, 군대에 보면 장군들이 지휘봉을 가지고 있고 이 권력을 상징하는 거죠. 통치를 상징하는 것. 그래서 여자들 미스 무슨 유니버스니 뭐 이런 대회 할 때 보면은 홀을 하나 쥐어주잖아요. 마치 여왕이나 된 것처럼. 그렇죠? 예.
자,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우리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신 것을 알고 그가 영원한 왕이 되셔서 약속대로 성취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창세기 공부하면서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초점은 이제 사자에게 맞추는 겁니다. 사자.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민수기 23장. 민수기 23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자에다 비유했네요. 민수기 23장. 아마 민수기 23장도 성경을 그래도 조금 읽어본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아주 기억에 남는 그러한 장이죠. 발람과 발락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썼는데 심지어는 당나귀가 입을 열어서 나귀가 말을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예. 어떤 사람들은 당신들은 그런 것도 다 믿나요? 믿죠. 하나님이 당나귀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당나귀 입을 열어서 말을 했는데 뭐가 이상해요? 그렇죠? 예. 그런 거 안 믿는 사람들 보면 뭐하러 성경책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게 한두 개인가요? 무리를 걸어간 것도 있고, 그렇죠?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고, 아마 그 사람들 생각하기에는 그런 거 다 믿나요? 아마 그러는 모양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주신 믿음이 선물로 주어진 사람은 다 믿습니다. 다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믿어지죠. 하나님 말씀인데 그거 왜 못 믿겠어요? 자, 어쨌거나, 자, 그래서 민수기 23장 24절에 보시면, 이제 이 발람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데 내가 어떻게 저주를 하겠느냐. 아무리 네가 나를 돈을 주고 아무리 뇌물을 써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보십시오. 발람이 비유를 지어 이르되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 말에 귀를 들을지어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후회하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은즉 어찌 그 말씀하신 것을 행하시지 아니하리요? 어찌 그 이르신 말씀을 실행하시지 아니하리요? 보라, 축복하라는 명령을 내가 받았은즉 그분께서 복 주신 것을 돌이킬 수 없도다. 그분께서는 야곱의 불법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잘못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주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의 외치는 소리가 그들 가운데 있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었으니 그의 힘이 유니콘의 힘과 같도다. 참으로 야곱을 대적할 마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대적할 점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관하여 말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보라, 이 백성이 큰 사자같이 일어나고 젊은 사자같이 스스로 일어서서 탈취한 것을 먹으며 죽인 것의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니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4장 바로 한 장 넘기 24장 9절에도 보면 나와요. 24장 9절에도 보면은 이스라엘을 뭐로 표현하냐면 그가 꿇어 앉고 눕는 것이 사자와 같고 큰 사자와도 같으니 누가 그를 화나게 하리요.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유명한 축복의 약속이 여기에 다시 반복되어져서 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로 그 약속이 지금 이르렀죠. 자, 이사야서 29장 1절로 가시면 이번에는 자, 그러니까 유다가 사자라고 성경에 얘기를 했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사자라고 얘기했고 이번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읍을 또 사자라고 묘사했네요. 이사야서 29장 화 있을진저 아리엘이여 다윗이 거하던 도시여. 예루살렘이 아리엘이라고 불렸는데 아리엘이란 말은 The Lion of God,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아리엘. 그러니 예루살렘도 또 성경에 보니까 사자라고 이름을 불렸네요. 자, 마지막으로 계시록 5장 5절로 갑니다. 계시록 5장 5절로. 계시록 5장 5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초림과는 달리 이제는 위엄을 갖추신 사자로서, 그렇죠? 예. 계시록 5장. 여러분들 짐승 가운데 가장 인간하고 얼굴이 비슷한 게 뭔지 아세요? 사자죠, 사자. 사자 얼굴 보면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가장. 아닌가요? 예. 이사야서, 죄송합니다. 계시록 5장 5절.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내게 이르되 울지 말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니 그 책을 펴며 그 책에 7 봉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자가 누구인가를 신원 확인을 했는데, 그렇다면 암사자는 뭐냐? 그 사자의 어머니겠죠, 뭐.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사자가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또는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에 대한 언급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 우선 예레미야 13장으로 갑니다. 예레미야 13장에 가면은 성경에서 너무나 그 권세가 출중하고 아주 뛰어나고 유명해서 여왕, 유다 왕국에서 여왕에 대해서 성경에 언급한 구절이 나와요. 여왕, 암사자. 예레미야 13장. 예레미야 13장 18절. 예레미야 13장 18절. 예레미야 13장 18절과 19절에 보시면은요, 보통 때 같으면은 너는 왕에게 말하라 뭐 이러고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니까 18절에 너는 왕과 왕비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스스로 낮추고 앉을지니 이는 너희의 수위권 곧 너희 영광의 왕관이 내려갈 것임이라 하라. 그러니까 아주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권세를 휘둘렀던 여왕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남쪽의 도시들이 다치리니 그것들을 열 자가 없고 유다가 다 포로로 끌려가리니 전체가 다 포로로 끌려가리라. 내 눈을 들어 북쪽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긴 양떼고 내 아름다운 양떼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완전히 사로잡혀간 그러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우리는 이제 열왕기 하로 가서 역사적인 사실을 뒤져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사자 새끼들, 즉 왕들을 많이 키워낸 여자를 하나 찾아내야 돼요. 왕비를 하나 찾아내야죠. 그렇죠? 열왕기 하 24장. 근데 문맥은 쉬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려고 하던, 즉 유다 왕국의 마지막 4 왕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유다 왕국의 마지막 4 왕. 열왕기 하 24장. 자, 우선 23장 3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23장 31절부터 보시면 우선요 29절부터 보겠습니다. 29절에 보면은 요시아라고 하는 임금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기 지금 도표에 보시면은, 그림에 보시면 요시아하고 오른쪽에 하무달이라고 하는 여왕이 있고 왕비가 있고 왼쪽에 스부다라고 하는 왕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시아라고 하는 왕과 하무달이라고 하는 여왕 사이에서 태어난 왕이 여호아스 또는 살룸이라고 하는, 이름이 2개입니다. 살룸이라고 하는 여호아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스부다라고 하는 또 다른 부인이 있었는데 그 부인, 그 왕비하고의 사이에서 태어난 게 여호야김인데 원래 이름은 엘리야김이었어요. 그런데 이집트의 왕이 와가지고 이 왕의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여호야김으로. 그와 느후스다라고 하는 왕비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들이 여호야긴인데 이 여호야긴은 성경에서 고냐 또는 여고냐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호아스와 형제간인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요시아와 하무달 사이에서 태어난 또 다른 왕이 하나 있는데 그가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인데 원래 이름은 마따냐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것도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자기 나라 말로 바꿨나 보죠. 예. 자, 그래서 그 도표를 잘 염두에 두시면서 자 한번 확인해 봅니다. 자, 열왕기하 23장 29절. 요시야 당시에 이집트 왕 파라오 느고가 아시리아 왕을 치려고 유프라데스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그를 치러 나가더니 이집트 왕이 무깃도에서 요시야를 본 뒤에 죽임으로. 당시의 세계 정세는 뭐냐면요, 이집트가 아주 강국이 돼가지고 아시리아 왕국이 점점 커지니까 정벌을 하러 떠난 거예요. 글쎄요, 우리나라 역사하고 비교하자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일본이 청일 전쟁을 일으키러 뭐 우리나라 보고 땅을 좀 빌려달라 그러던가 뭐 러일 전쟁을 일으키려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 이스라엘은 지금 중간에 어정쩡한 상황이 됐어요. 이게 누구 편을 들어야 되는 거야, 이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일본 편을 들어야 되나, 러시아 편을 들어야 되나, 일본 편을 들어야 되나, 중국 편을 들어야 되나. 그러죠? 근데 이 요시아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못 읽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아시리아가 강국이 되어서 이스라엘 10지파를 데려갔고, 하나님의 뜻은 아시리아가 이기는 건데, 아마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었는지 이집트 편을 아마 들었나 봐요. 죄송합니다. 이집트가 이겨야 되는데 아마 아시리아 편을 들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집트 왕한테 일종의 반역죄로 체포가 돼서 죽게 됩니다. 30절. 그의 신하들이 죽은 그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그의 돌무덤에 묻으니 그 땅 백성이, 이 무깃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마겟돈입니다. 여기서 종말론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요. 하여간 나오면 관련 구절들은 염두에 두시고,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자, 그러면 이제 에스겔서 19장에 나오는 인물들은 여기서부터예요. 자, 31절 보세요. 여호아스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에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석 달 동안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니. 그러니까 이 하무달이라고 하는 어머니가 암사자입니다. 이 암사자인데, 암사자가 새끼 누구 여호아스를 잘 키워가지고 지금 왕으로 만들었죠. 림나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스가 자기 조상들이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주의 눈앞에서 악한 것을 행하였더니 파라오 느고가 그를 하마 땅 라블라에서 묶어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땅으로 하여금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곡물로 바치게 하고, 또 파라오 느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아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자, 여기 도표에 보세요. 수브나라고 하는 여자와, 그러니까 다른 부인과 요시아 왕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김. 그런데 그의 이름을 뭐라고 바꿨었어요? 여기 보니까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스는 잡아갔더니 그가 이집트에 가서 거기서 죽으니라. 자, 여기까지가 지금 에스겔서 19장 2절서부터 5절까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19장으로 돌아가서 이 역사적인 내용과 비유를 한번 매치시켜 보세요.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사자를 키웠으니까 암사자죠. 그녀가 사자들 가운데 누워 젊은 사자들 가운데서 자기 새끼들을 기르는데, 여럿을 길렀죠. 그런데 자기 새끼들 가운데 하나를 키우매. 요 새끼가 누구냐면은요, 막내인데 여호아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자, 그것이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잡는 것을 배워 사람들을 삼키니 민족들도 그에 대하여 듣고 그를 구덩이에서 사로잡아 쇠사슬로 묶어,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땅으로, 이집트 땅으로 데려가매. 자, 그래서 이집트에 가서 죽었다고 열왕기하 23장 34절에 기록되어 있었죠? 이집트로 잡혀갔어요. 이제 그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잡혀갔는데 혹시나 돌아올까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의 소망을 이룬 줄 알고 소문이 들려오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새끼들 가운데 다른 하나를 취하여 젊은 사자로 만드니, 그가 사자들 가운데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잡는 것을 배워 사람들을 삼키며 사람들의 황폐한 궁궐들을 알아내고 그들의 도시들을 피폐하게 만들매 그의 울부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그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황폐하게 되니라. 아주 막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는데, 이에 여러 지방에서 민족들이 나와 사방에서 그를 대적하며 그에게 그물을 치고 그를 구덩이에서 사로잡아 쇠사슬로 묶고 감금하여 바벨론 왕에게로 데려가니 사람들이 그를 감옥에 가두어 다시는 그의 음성이 이스라엘 산들 위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였느니라. 자, 문제는 성경에 보니까 바벨론으로 잡혀간 왕이 여호야긴, 그렇죠? 그 왕하고, 그러니까 여기 둘째 여호야김으로 되어 있죠. 김 위에 있는 거. 여호야김이라고 되어 있는 왕하고,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보면은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죠.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 둘이 지금 잡혀갔는데, 이제 해석은 엇갈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그 암사자를 아주 축소시켜서 하부달이라고 하는 여자 하나로만 하면 그 여자의
새끼가 돼야 되니까, 그 여자의 아들이 돼야 되니까 시드기야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암사자를 단지 하부달이라고 하는 한 여인뿐만 아니라 당시에 권력을 휘두르던 여왕들을 그저 통칭한다고 넓게 해석을 하면 스부다도 요시아의 왕비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나온 왕인 엘리야김, 즉 여호와김으로 이름을 바꾼 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학자들에 따라서 좁은 의미로 봐서 하부다리의 아들이기 때문에 시드기야다 이렇게 하시는 사람이 있고, 또 저쪽에 엘리야김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여호와긴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세 왕 중에 두 번째 암사자가 누구냐, 두 번째 이 사자가 도대체 누구냐,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엇갈립니다. 뭐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아이덴티파이 딱 찍어서 누구라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죠. 하여간 이 문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자, 밑으로 가보세요. 열왕기 하로 가보세요. 열왕기 하로 가면은 자,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여호와스를 잡아가서 죽었다까지 했죠. 자, 35절. 여호야김이 금과 은을 파라오에게 주니라. 그러나 그가 파라오의 명령대로 돈을 주기 위해 그 땅에 세금을 부과하였으니 곧 그 땅의 백성에게 금과 은을 강요하되 각 사람의 세금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내게 하고 그것을 파라오 느고에게 주었더라. 여호야김이 통치하기 시작할 때 나이가 25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부다요 루마의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자기 조상들이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주의 눈앞에서 악한 것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 동안 그의 신하가 되었다가 돌이켜 그를 배반하였더니, 자, 주께서 자신의 종 대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 사람들의 부대와 시리아 사람들의 부대와 모압 족속의 부대와 암몬 족속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 보내어 유다를 쳐서 멸하게 하시니라. 주의 명령에 따라 확실히 이 일이 유다에게 임하였으니 이것은 므낫세의 죄들 곧 그가 행한 모든 것으로 인하여 주께서 그들을 자신의 눈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은 철저하게 계산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 앞서서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은 누구냐?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죄악들을 저질렀는지 그 죄로 말미암아 이제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히스기야는 성경에서 위대한 개혁을 이룬 왕 중에 하나죠. 요시야, 히스기야 하면은 아주 뛰어난 좋은 왕이거든요. 근데 그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때가 되어서 이제 내가 너를 데려가야 되겠다. 죽을 때가 됐으니까 이제 정리하고 이제 죽을 준비를 하라. 인생을 정리하라. 그랬더니 하나님 내가 이제껏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고 바르게 살고 열심히 살았는데 데려가십니까 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통에 하나님께서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래 살고 싶으신 분은 좀 기도해 보세요. 그러나 문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을 므낫세가 태어나가지고 그 15년 더 사는 사이에 므낫세가 태어나가지고 유다 역사상 최악의 왕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걸 다 아시고 차라리 너는 명예롭게 그런 너의 명예를 더럽힐 자식을 두느니 명예롭게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고 하나님은 호의를 베푸시려고 그랬는데 그냥 살려달라고 해가지고 15년 그러니까요.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다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때 무슨 이유가 있나 보다 그러고 그냥 상황을 받아들이는 게 더 낫지. 그냥 끝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게 제가 아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방언을 안 받는 게 나은데 그냥 방언 달라고 그냥 방언 달라고 드디어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엉망이 됐어요. 신앙이. 그 다음부터 신앙이 엉망이 됐다. 얼마 있다 보니까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야. 감옥에. 그냥 방언 받았다고 좋아하고 막 감옥에 들어가 있대 이게. 응? 자, 뭐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4절에 또 이것은 그가 흘린 무죄한 피로 인함이었으니 이는 그가 무죄한 피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주께서 이를 용서하려 하지 아니하신다.
5절 이제 여호와김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이처럼 여호와김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자 여기 보시면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그랬으니 이 여호와김은 잡혀갔어요? 안 잡혀갔어요? 바벨론으로 안 잡혀갔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자면 여기 나머지 세 왕 중에서 두 번째 사자 새끼 중에서 여호와김은 배제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긴 맨 아래에 있는 왕은 잡혀갔어요. 시드기야도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둘로 좁혀지겠죠?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까 하무달이라고 하는 여인 여호아스라고 하는 그 왕이 그 뭡니까? 자기 아들을 잃고 이집트에서 안 돌아오고 죽어서 다시 아들을 키워서 왕으로 세웠다고 하는 것을 보아서는 시드기야가 맞는 것 같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성경에서 그러나 이 암사자를 그렇게 좁은 의미로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거기에 우리가 확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암사자가 하무달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면 시드기야고, 그렇지 않고 이스라엘의 당시의 여왕, 그러면 수분화도 되니까 그렇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여호와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사실 여호와긴이 되려면은요 한 칸 밑으로 내려가야죠. 어떻게 내려갑니까? 엘리야김의 아내 느후수다 또 하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드기야가 더 맞지 않겠는가 싶은데, 하여간 이거는 뭐 우리가 교리적으로 단정을 지어서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 다만 여호아스 하나와 그 왕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열왕기하 24장. 이처럼 여호와김이 6절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니라. 이집트 왕이 다시는 자기 땅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이집트 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기까지 이집트 왕에게 속한 모든 곳을 점령하였음이더라. 하나님께서 이제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을 세계 최강의 강국으로 만들어 주셨죠. 자, 그래서 여호와긴이 통치하기 시작할 때 나이가 18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석 달 동안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느후수다요 예루살렘의 엘나단의 딸이더라. 여호와긴이 자기 아버지가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주의 눈앞에서 악한 것을 행하였더라.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하들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도시를 에워싸니라. 그의 신하들이 에워쌀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그 도시를 치러 오니 유다 왕 여호와긴이 자기 어머니와 신하들과 통치자들과 관원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그를 붙잡으니 이때는 바벨론 왕의 통치 제8년이라. 그가 주의 집의 모든 보물과 왕의 집의 보물을 가져가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주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산산조각 내었으니 주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가 또 온 예루살렘과 모든 통치자와 모든 용사 곧 10,000명의 포로와 모든 기술자와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며 가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아내들과 또 그의 간원들과 그 땅에 권세 있는 자들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아가고 또 모든 용사 7,000명과 기술자와 대장장이 1,000명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되 곧 건강하여 싸움에 능한 자들을 다 사로잡아 가니라. 바벨론 왕이 또 여호와긴을 대신하여 그의 숙부 마따니아를 왕으로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숙부가 되죠. 보시면 한 칸 더 위죠. 족보가. 시드기야는 그러니까 여호와스와 형제입니다. 시드기야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 나이가 21세더라. 그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이요. 그렇죠. 하무달이죠. 요시아와 하무달에서 태어난 림나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시드기야가 여호와김이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주의 눈앞에서 악한 것을 행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그 자신의 눈앞에서 쫓아내실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때에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서 느부갓네살이 이번에는 예루살렘 성읍까지 완전히 다 파괴시키고 시드기야를 사로잡아가서 그 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됐어요? 자기 아들을 왕 앞에서 죽이고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데려간 다음에 누나를 뽑았죠. 그렇죠? 누나를 뽑아가지고 데려갔잖아요. 예, 그래서 이 역사적인 배경이 지금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에스겔서 19장이 바로 이때, 즉 예루살렘의 멸망과 관련된 문맥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자세하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10절 10절서부터 14절 보십시오. 내 어머니는 물가에 심은 포도나무 곧 내 피가 흐르는 포도나무 같아서 많은 물들로 인해 열매를 많이 맺으며 아주 그 통치권을 행사해서 물질적인 풍요를 누렸었죠. 가지가 가득하고 다스리는 자들의 홀이 될 만한 강한 막대기를 가지고 있으며 그 키가 굵은 가지들 사이에서 크므로 자기의 많은 가지들과 함께 높이 드러났느니라. 자, 역사적으로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암사자 그 여인이지만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심판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지만 교리적으로 보자면 여러분들 나중에 이 여인 벌써 큰 바벨론 음녀와 연관이 되겠죠? 왜? 당시에 이 권력을 지닌 여인으로서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여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스가랴서 5장에 나오는 또 다른 여인. 성경에 보면은 또 하늘의 여왕이라고 하는 그 우상 숭배했던 여인이 또 있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교리적으로 보자면 마지막 때, 즉 대환란 때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 거짓 종교에 해당되는 그러한 것과 연관이 있겠죠. 자, 그래서 12절 그러나 그녀가 경로 중에 뽑혀 땅에 내 던져짐에 결국은 뽑혔죠. 그래서 이 땅에 내 던져짐에 동풍이 그녀의 열매를 말리고. 자, 여러분들 동풍은 항상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것 여러분 아시죠? 기억나세요? 처음에 동풍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출애굽기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해서 아마 메뚜기를 보내신 사건이 아마 있었을 텐데요. 그렇죠? 출애굽기 7장 13절 10장 13절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3절에 보시면 출애굽기 10장 13절 모세가 이집트 땅 위에 자기의 막대기를 내밀매 주께서 그 땅에 동풍을 가져오사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어 동풍이 메뚜기들을 몰아오매. 이렇게 해서 아주 메뚜기 재앙이 임했던 당시의 그 동풍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동풍은 어디에 있습니까? 요나서에 보면은 한 번 더 등장하는데요. 요나서에 보시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가 고레 대학을 졸업하고 정신을 차려서 니느웨에 가서 이제 임무를 마치고 가만히 보니까 자기 인생이 너무나 한심한 거예요. 결국은 내가 이거 하자고 그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나고 그런 경험까지 했냐. 왜?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라고 하는 민족을 통해서 자신의 고향, 자신의 이 국가, 나라인 이스라엘을 열지파를 쳐서 멸망시킬 그와 같은 것을 미리 내다보고 하나님께서 니느웨, 즉 아시리아의 수도로 가서 회개, 즉 그 나라가 곧 멸망할 것을 선언하면서 회개를 촉구했는데 그 임무를 거부했죠. 왜냐하면 갔다가 니느웨가 회개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회개한 사람은 심판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살아남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점점 강대국이 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고 그래도 완악하게 거부하고 회개 안 하고 또 선지자를 보내도 그래도 완악하게 해서 또 거부 안 하고 그래도 또 안 하고 그러니 뭐예요? 뻔한 얘기 아니에요. 누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따르고 있어요? 니느웨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실 것을 이 지금 눈에 훤한데
어떻게 내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느냐? 이래 도망을 친 거예요. 상당히, 그러니까 이 요나를 우리가 함부로 욕할 게 아니죠. 그렇죠? 야, 불순종한 요나. 우리 그렇게 해서 찬송가에도, 찬송가인가요? 복음성가에도 보면 불순종한 요나도 뭐 이런 막 불 갖다 붙이는데, 이게 단순하게 그냥 정말 육신적인 어떤 뭐 자기 생각에 난 위험한 데 가기 싫다라든가 아니면 뭐 나는 뭐 그런 어떤 자기 세상적인 이득을 보려고 피하고 그게 아니에요. 요나는 나름대로 상당히 일리가 있다 이게 지금. 조국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그 순간에 그 대환란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을 들어서 이마에 인을 치고 그들로 하여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곧 와서 이 땅에 천국을 세우시고 천년 왕국에서 다스릴 것이니라. 회개하라. 그 일을 지금 맡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14만 4천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선교사. 즉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보내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요나를 통해서 미리 지금 예표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그 플랜에 지금 쓰임받은 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비록 악역이긴 하지만, 그렇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너 때문에 만약 네가 가가지고 니느웨를 그렇게 회개시켜놔가지고 너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다 망했다 이렇게 되겠지만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대환란 때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종으로 하여금, 그렇죠? 그들로 하여금 지금 이방인들에게 선교사를 보내려고 지금 딱 해서 그걸 지금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요나를 딱 지정을 해가지고 쓰임받는데 나는 그 역할을 못하겠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주인공만 하려고 하는 사람. 성경에 보면요. 각자마다 다 틀리거든요. 그리고 다 소중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야구 좋아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요즘에 야구가 너무 복잡해졌더라고요. 자꾸만 막 뭐가 전문적인 용어도 많이 나오고 그래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야구 보면은 뭡니까 투수 중에 선발 투수가 하여간 비중이 제일 높죠.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이 나가가지고 이제 잘 해가지고 5회라도 넘기고 뭐 이러면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면 중간 개투라는 게 있어가지고 중간 개투. 그래서 그 중간 개투가 또 뭐 한 명도 아니고 뭐 2명 뭐 이렇게 하다가 1점 차나 2점 차로 아슬아슬하게 이기면 이제 마지막에 구원 투수를 또 딱 집어넣어가지고 1회나 이렇게 해서 막아가지고 이제 승리를 쟁취하는 뭐 전략이 복잡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선발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이고 이 중간에 이제 중간 개투는 좀 그래도 좀 무게가 덜 나가는 투수들이 하게끔 돼 있다고요. 그런데 이 중간 개투가 잘 그래도 막아줘야 이 구원 투수라도 나가서 어떻게 승리를 해보지. 여기서 대량 실점해가지고 엉망이 되면은 게임을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 개투라는 게 우리가 볼 때에는 이 사람들에게 주목을 못 받고 인기를 이렇게 주목 안 하지만 이것도 굉장히 전체적으로 보면 중요하거든요. 더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조금 좀 비참한 투수가 뭐냐면 이게 패전 처리 투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뭐냐면 딱 보니까 시합이 한 10대 2쯤 돼가지고 8회쯤 됐는데 7회쯤 됐는데 이건 도저히 이길 가망이 없다. 졌다 그러면 아예 그 게임을 버리는 거예요. 다른 선수들 쉬게 하려고, 좋은 투수들 쉬게 하려고. 패전 처리 투수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야. 그 월급 받고 그것만 하는 거야. 여러분 생각할 때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고 교회에서 청소만 하고 지금 살겠냐 그러지만요. 예?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 패전 투수, 처리 투수가 있으니까 다른 투수들이 푹 쉬었다가 그 다음 게임을 이길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나도 정말 보통 특수부대가 아니고 이게 보통 임무가 아니잖아요. 적진에 들어가가지고 그 거대한 제국 앞에 가가지고 이 왕국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신다고 말이야. 그렇게 외쳐대려면 그거 얼마나 담대해야 되겠어요. 참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래도 뭔가 자질이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뽑아놨는데 싫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배치해서 시키면은 그 역할을 감당하는. 예레미야 보세요. 예레미야 이 눈물의 선지자라 그러는데요. 예레미야 한 일이 뭐냐?
우리나라 일제시대로 치면 매국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매국노. 독립운동을 하려고 그러고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오는데 그 왕에게 저항해서 어떻게 보면 이겨보자고 지금 막 전략회의도 하고 막 국가에서 지금 막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시킨 일은 뭔지 아세요? 이게 정말 악역 중에 악역이에요. 열심히 나라를 지키려고 막 애를 쓰는 사람들 앞에 가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걸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속된 말로 이게 맞아 죽을 일인데 본인도 그래. 내가 잘못하니까 맞아 죽게 생겼다 이게. 근데 하나님이 시킨 일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시킨 일인데. 예? 자기는 처음에는요. 하나님이 자기의 그와 같은 일을 시켰기 때문에 환영받을 줄 알았어요. 가가지고 그냥 탁 선포를 하니까 웬걸 그냥 막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막 매국노라 그러고 난리가 나.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항변했잖아요. 아니 하나님 시킨 대로 다 했는데 이게 뭐냐 이게 지금 이게. 내가 지금 그렇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크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 잘하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 잘하면 그냥 만사형통 모든 일이 착착착착 풀릴 줄 착각하는 사람인데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그럼 순교자들은 뭐예요? 죽으라고 복음 전해가지고 다 순교해버리면 그 말년에 그 뭐예요? 다 죽었으니. reward, 이 보상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보상한,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물론 이 땅에서 보상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에게 달려있지만, 그러니까 바울도 이 땅에서 보상 못 받았어요. 그는 순교했어요. 그렇죠? 보상을 받으면 바울이 제일 많이 받아야 되는데. 예레미야도 마찬가지. 예레미야도 착각을 했어요. 뭔 착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그 사람들이 말 잘 알아듣고. 여러분들 복음 전해보세요. 아, 하나님의 일꾼 왔구나. 아, 훌륭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 밥 먹고 좀 할 일이 없나? 이 사람이 지금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이러면 한마디씩 하고 삐죽삐죽거리고 그럼 조용히 너나 잘 믿지 왜 그러냐 그러고 저러니까 예수쟁이들이 욕먹지 그러고 또 가고 그렇죠. 환영받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환영받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 얘기가 좀 빗나간데 이 요나서에 보면은 동풍 하여간 이 요나라는 인물이 참 재밌어. 하여간 제가 이 요나서를 그 우리 호진 형제님이 아주 그 직장 쉬는 동안에 열심히 이 타이핑을 쳐가지고 지금 그대로 지금 내가 육성으로 한 걸 그대로 받아 적어놔가지고 지금 만들어놨는데 제가 하도 말을 이렇다 저랬다 하니까 이게 지금 글로서는 읽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교요를 지금 봐서 조만간이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금년 내로 책자로 하여간 내서 출판은 못하더라도 이 안에서 공부하실 수 있도록 한번 이 요나서는 영적으로도 얻을 수 있는 교훈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에 있냐면은요, 동풍이 요나서 4장에 나옵니다. 그렇죠? 요나서 4장 8절. 요나서 4장 8절에 보면은요, 해가 뜰 때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또 해가 요나의 머리에 내리쬐매 그가 기진하여 스스로 죽기를 바라며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나으니이다 하니라. 요나는 벌써 한 번이 아니고요. 이 4장밖에 안 되는데 요나서가 2번이나 지금 죽겠다 그러는 거야. 하나님 앞에 가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야, 이거 참 대단하다고 해야 되나? 이게 무모하다고 해야 되나?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9절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 박넝쿨로 인하여 분노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더운데 박넝쿨로 탁 가서 시원하게 선선하게 아주 있었는데 기분 좋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걷어가 버리시니까 막 더워가지고 막 엄청나게 덥죠. 여러분들 거의 막 48도 50도 가까이 됩니다. 거기 가면은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예루살렘에 혹시 뭐 나중에 뭐 이 성지순례나 이런 데 구경 가실 분들은 반드시 모자를 써야 되고요. 너무너무 햇빛이 뜨겁고 그 다음에 이 항상 물을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물 안 먹으면 이 열사 때문에 지끈지끈해서 수분 부족으로 두통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호텔에서 아침 식사 시간이 몇인 줄 아세요? 새벽 5시에 아침 식사를 해요. 3시만 되면 그냥 환해 태양이 어떻게 뜨겁게 내리쬐는지 아주 막 희한한 아주 것들을 많이 체험하실 터인데 호텔 아침 식사 시간이 5시에요. 환해 그냥 5시에.
자, 하여간 여기 보시면 그 얘기가 나오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나으니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화내는 게 잘하는 거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분노에 죽기까지 할지라도 잘하는 것이니이다. 야, 참 하나님의 그러니까요. 자식들이 대들 때 난 이거만 읽으면 다 참아요, 저는. 그냥 막 몇 가지 열이 받다가도 야, 하나님도 요나를 참았는데. 예? 예? 자, 이에 주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자라게도 하지 아니한 박넝쿨 곧 하룻밤 사이에 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없어진 그 박넝쿨을 불쌍히 여겼거늘. 너는 그거 없어졌다고 해가지고 지금 그런데 자, 하물며 저 큰 도시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 넘고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니느웨를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너는 이 니느웨가 네 민족의 적이라 그래가지고 싹 다 멸망당하고 다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혹시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런 사람 있어요? 이 북한 공산당 이 악한 놈들 그냥 싹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면 좋겠다고 막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거기에 지금 좌우를 분간 못하는 사람이 지금 3천만 명 있어요, 북한에. 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건데 그걸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끼지 아니하시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동풍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주 성경을 통해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이 알겠죠. 그래서 다시 에스겔서 19장 12절 그러나 그녀가 경로 중에 뽑혀 땅에 내던져짐에 동풍이 그녀의 열매를 말리고 그녀의 강한 막대기들은 부러지며 말라 불에 소멸되어 이스라엘의 그 여왕과 그 여왕의 통치자들이었던 왕들이 다 그렇게 돼버렸죠. 자, 이것은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종말론과 연관시켜 보면은 늘 교리적으로는 누구겠어요? 큰 음녀 바벨론과 그 다음에 그의 후견자인 적그리스도가 되겠죠. 그래서 막대기 나오다. 강한 막대기. 이제는 그녀가 광야 곧 메마르고 갈증나는 땅에 심기고. 자, 이 광야는 성경에서 교리적으로 보자면 어디냐면요. 소위 말하면 사해 남쪽에 있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에서 통치하실 때에 지옥불 즉 심판받아서 산채로 그 던져질 그 불못은 이제 영원토록 있게 된 걸 레이크 오브 파이어라 그러고요. 이 당시에 있게 될 것을 헬 파이어라 그러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원래 지금은 헬 하면은 어디에 있냐면 저 지구의 심장, 그죠? 성경에 보면은 the lower parts of the earth, 땅의 더 낮은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옥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통치하실 때에는 혼이 원래 가는 곳이 지옥인데 몸까지 지옥불에 던지시는 분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년왕국 때 다스릴 때는 지금 사해 남쪽에 그곳에 요즘으로 치면 그 감옥이 아주 뜨거운 풀무불이 그때 그 다니엘 그 서에 나와서 거기 던져진 것처럼 항상 불타는 그 심판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예수 그리스도께 도전하거나 그 죄를 짓거나 그렇게 반역하거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즉시로 그냥 산채로 불못에 던져진 거예요. 산채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몸과 혼을 지옥에서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고 절대로 겨우 몸만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때 특히 문맥이 뭐예요? 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적그리스도가 두려워서 몸이 육신의 목숨을 살아남으려고 막 짐승의 표를 받고 뭐 666 그 표를 뭐 숫자를 받고 뭐 짐승의 형상에다 절하고 그런 거 할 필요 없다 이게. 왜? 그런 것 하는 자들, 그런 것 강요하는 자들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몸밖에 못 죽이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다 멸하시고 아마겟돈에서 멸하시고 불로 심판하시고 그분께서 통치하실 때에는 어떻게 돼요? 짐승의 절한 자들이 다 산채로 불못으로 가네. 산채로.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그분이 오시면 산채로 계시록 20장 10절에 보시면 천년왕국이 끝나면서 거기는 그 마귀가 던져지는 장면이죠. 그 전에 천년왕국이 끝나기 전에 시작되면서 던져지는 그
어디 있습니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19장 20절이요? 예, 19장 20절. 19장 20절 보시면은요, 산채로, 보세요. 19장 20절, 이제 전쟁이 끝났죠. 드디어 마지막 아메겟돈 20절.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기적들로 속이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못에 던져지고, 이곳이 바로 에스겔서 19장에서 얘기하는 그 광야입니다. 광야, 곧 메마르고 갈증나는 땅. 거기에 설치되는데, 지금 성경에서는 그것을 에돔 땅이라고 했고, 지금은 사해 남쪽에 있는 지역이죠. 자, 다시 19장 14절로 갑니다. 불이 그녀의 가지들 가운데에서 한 막대기에서 나와, 불이 그녀의 가지들 가운데 한 막대기에서 나와 그녀의 열매를 삼킴에 다스리는 홀이 될 만한 강한 막대기가 그녀에게 없게 되었다 하라.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끊겨가지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쭉 왕권이 없이 진행되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왕위를 잇기 위해서 오셨죠. 그게 마태복음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신데, 여기 보시면은 이것이 애가요 반드시 애가가 되리라. 슬픈 이야기, 그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탄식하는 이야기,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중에서 비유로 되어 있는 그러한 많은 장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특히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누구라고 딱 집어서 이건 암사자다, 이것은 시드기야다 이렇게 정하기는 어려워요. 다만 여호와스라고 하는 그 왕이 신원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또 이 당시가 바로 느부갓네살이 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거의 대부분에 걸쳐서 이 여호와스라고 하는 왕이 바로 이 첫 번째 젊은 사자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시드기야라고 하는 분, 그 다음에 여호와긴이라고 하는 분, 또 그 암사자를 수분 하나 또는 하보달 둘 다를 다 보는 분, 또 이 하보달이라고 하는 이 여호와스의 어머니 한 사람만 개인으로 암사자를 해석하시는 분, 뭐 이런 차이점들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네 왕과 연관된 역사적 배경이라고 하는 것에는 다 의견이 일치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음 시간에 20장서부터